예, 우리 더샘물의 초등 그리고 중등 학생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입니다. 너무 아쉽게도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믿음과 말씀 안에 연결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여 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함께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엄마 아빠 함께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아까보다 더 큰 소리가 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곡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대표 기자가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샘물 초중등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초중등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까지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히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주시고 학생들이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을 보내주셔서 더샘물학교가 부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과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세요. 연합예배에 참석한 가족 모두를 축복해주세요. 2022년에 새롭게 세워질 고등학교도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신입생들을 보내주세요.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를 부모로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그 사랑 흉내낼 수 없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절망하지만 저희의 연약한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저희 가정의 온전한 주인으로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 제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봄 여름 학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샘물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 샘물학교의 교육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세상 속에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 학부모로서 학교와 함께 동역하며 내 아이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샘물학교의 모든 아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품고 기도하는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 계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학년도 더샘물 초등과 중등의 봄 여름 학기에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 저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서로 신체의 거리는 두지만 더욱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더샘물 하나하나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더샘물 제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주님의 손길과 보호 아래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헌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더샘물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기신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감사와 은혜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예수제자로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이 교사의 자리에 불러주신 특권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 자리, 매 순간 두렵고 떨리지만 늘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과를 바라보는 지혜와 명철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더샘물 교사로 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더샘물의 모든 학생, 가정, 교사가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2021학년도 봄 여름 학기를 마침에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가정들 그리고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봄 여름 학기 동안 더샘물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등과정에서 7학년, 8학년, 9학년에 주님께서 허락한 미래의 예수제자들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한 삶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신 땅의 현실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학교와 함께 연합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며 함께 세워진 가정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봄 여름을 지나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며 주를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2021년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그리고 이 혹독한 어려움이 이런저런 소식으로 들려올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을 계승하여 예수 제자 삼는 일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주의 온전한 은총을 주목하여 학교와 선생님들과 온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하심을 주목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첫 연합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 환경 때문에 흩어져 예배하지만 마음은 성령 하나님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온전한 한 부르심과 한 일하심 안에서 주를 경배하도록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도전할 때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고 주님의 주목해 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영이 일어나 주를 좇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여름학기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연합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돼서 참 감격입니다. 코로나19의 환경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신 일을 함께 만나고 또 직면하고 또 아멘하면서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학교 사역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올해 특별히 더 마음에 깊은 제목과 주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핵심이 있구나. 그 일이 뭘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줘서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안내한 교과를 구성하고 이 아이들을 우아한 예수 안에서 교양 있는 예수 안에서 기독교적인 눈을 가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교양 있는 기독교 교양을 무장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일까?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난 10년 넘게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독서를 지도하고 세계관을 만들어가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독서를 하고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커지는 좌절은 뭐냐면 비유컨대 마치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음식을 주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아이가 사람으로 커가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사람으로 먼저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야 할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기초적인 첫 출발이 아이들의 믿음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보이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준비된 모든 것이 헛되게 버려질 거예요. 물론 그 일은 동시에 다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오늘처럼 연합예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처음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면접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다 드렸어요. 모든 가정마다. 저희가 학교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자녀를 키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한 목적을 두고 헌신해서 온 가정이 학교와 함께 동일한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함께 이 일에 초점 맞추어서 순종해 갈 것입니다. 학교는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세워가겠죠.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진리를 직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요즘은 저나 이전 세대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꽉 받았던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진리가 점점점 소멸돼가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 전도율이 3.8%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진리가 센 강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가정이 회복되어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계속 노출시켜주는, 끊임없이 자주 파도처럼 세상을 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밀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정신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자주 노출시킬 수 있는 빈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진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 아이들이 온라인 시대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진리로,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그 복음과 진리를 맛보지 않으면,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하면 아이들이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 굶게 되고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진리에 노출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를 드리는 일, 매일 말씀을 복상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 스스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초점 삼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건 준비운동 같고 기본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함께 기도하고 공조하면서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가정 안에 자라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요. 그 시간이 온다면 그 시간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파악하고 아이에게 도전하고 예수 안에 안내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리더입니다.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아이들이 있는 현재 형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우리가 직면하고 알아야 될 영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여름이 돼서 휴가도 못 가는데 아이들과 함께, 혹은 부모님께서 내가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보고 싶은 영화 중에 어떤 분이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려는지. 저는 좀비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공포기 때문에 뭘 굳이 공포를 꺼내서 다시 보나. 10년 전에 좀비 영화 드라마가 막 유행하던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편안해서 그런가 보다. 공포가 없어서 가짜인 가공의 공포물을 끌어와서 공포를 즐기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인생을 쫄깃쫄깃하게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한류의 열풍을 타고 이제 한류 좀비, K 좀비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비디오 클립으로 한 번 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즐기는 분들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지 않아야 되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좀비 얘기를 할까요? 이 드라마
이 영화 혹시 노출된다면 권합니다. 보지 않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유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좀비는 가짜지만 영적인 현실 안에 우리가 만나는 진짜 좀비가 있습니다. 제가 좀비로 비유했어요. 좀비를 양산해내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를 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사탄의 좀비로 만들려고 우리 가운데 다 뿌려놓고 심어놓은 폭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너무나 유혹적이어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욕심의 내관을 콱 누르면 터지고 말죠. 우리가 욕심의 좀비가 됩니다. 원수의 좀비가 되어서 원수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일상 안에 있는 분쟁의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욕심의 뇌관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의 뇌관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힘을 더 가져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장악해야 되고 그게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이 나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죠?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야고보가 굉장히 통렬하게 아주 끔찍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습격해오는 원수가 뿌려놓은 욕심이라고 하는 원수 사탄의 좀비가 되게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정반대편에 있는 살인까지 하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계속 다툼과 분쟁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순종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이 품위 있게 말하는 것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아무리 우아하게 말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근육을 키워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성경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도전할까요?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늘 더 약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계속 도전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협 앞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니?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욕심의 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뭐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바른 교회에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자꾸 초점을 엉뚱한 데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면 아차, 내가 지금 길을 조금 이탈했구나.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욕심의 뇌관을 누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의 뇌관을 눌렀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이 뇌관을 눌러서 욕심의 폭탄이 터지면 우리가 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를 좀비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악마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습격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가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허탈한 말 아닙니까?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물리쳐지나요?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면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앞에 관용구가 붙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입니다. 악마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죠? 복종은 행동인데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옳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악마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악마의 밥입니다. 사단의 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악마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권세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는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진리를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거라 얘기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우리가 기뻐하는 우선순위가 두두두둑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욕심의 습격을 받고 사단 자신의 습격을 받는 데서 속수무책입니다. 이 일을 계속 허용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도전합니까?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죠? 먼저 괴로워해야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오늘 주님 앞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 기쁨은 나를 생명으로 살리지 못해요. 그 기쁨은 그런 면에서 가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여태껏 기뻐했던 모든 체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의 세계가 어떤 건지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씻기도 잠깐 눈 감았다가 뜨고 핸드폰에 고개를 쳐박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쳐다봅니다. 아이에게 믿음을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의 믿음이 안 자란다면 우리 부모 세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가 본을 보여서 믿음으로 앞서간 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보여준 모범의 등을 통해서 자라요. 끊임없이 누적되어 있는 삶을 통해서 자랍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결코 집중할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아이를 보면 진리 가운데 너무나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성경을 자주 안 봤다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이가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는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하로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쁨으로 무장된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생긴 삶은 무엇일까?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일까? 질문을 던져야 하거든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반드시 가까이 오셔서 그를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영적으로 어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어리지 않아요. 중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결코 어리지 않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욕심의 폭탄이 터져서 좀비가 되고 악마가 습격해 오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해서 습격을 당해서 삶의 형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 그 사람은 그 다음 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좀비가 되어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본문 아래 보시면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말씀을 심판하면 그대는 말씀을 따라서, 그 구원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떤 겁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해충이 아니잖아요. 우린 뇌가 있어요. 판단이 또렷하고 사리분별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급한 사람인지 느긋한 사람인지, 수줍은 사람인지 능동적인 사람인지 다 판단할 사리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사리분별의 판단을,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워진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판단하는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거라고 말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잘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 아빠빠빠빠빠 이렇게 키우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해봤어요. 이 아이가 말 못하는데 말만 못하나요? 우유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저귀도 채워줘야 돼요. 오줌도 똥도 가려 싸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똥이 제일 싫어. 냄새도 싫고 보기도 싫고 오 너무너무 역겨워. 얘야, 넌 그래서 아침마다 나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네 일정이 아침에 몇 시에 먹을 것이며 언제 오줌을 싸고 언제 똥을 쌀 것인지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나하나 대처할 수 있겠지.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엄마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왜 안 하죠? 그건 부모의 몫이에요. 아이를 판단합니다. 아이를 분별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제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오늘 묽은 변을 싸네. 그러면 아이가 이게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엉덩이가 물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자주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죠. 사리분별과 판단을 다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생명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이고 궁극의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되었으니 구원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순종해 갈 때 생명이 얼마나 존중되어야 하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리분별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까요? 어떤 게 사랑입니까? 아이가 지금 말씀한 비유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묽은 변을 쌌어요. 어머, 냄새가 나네.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이 아이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웁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더니 평소보다 이르게 변을 보았네. 아이고 괜찮아 오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아이에게 유쾌하게 노래하고 다 갈아주고 시원하지, 파우더를 발라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잘했다 이렇게 안아주는 엄마가 건강한 엄마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을 주목하지 않고 이 아이의 상황을 아무 손을 쓰지 못한 채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가지고 머물러 있고 행동하지 못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까 말했던 세상에 없는 엄마처럼 너는 똥을 싸면 안 돼.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니.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또 하나 또 다른 극단적인 파괴주의자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단합니다. 그는 말씀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라고요. 가상 좀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우리를 습격해오는 사단의 교묘한 공격들은 계속됩니다. 뭘 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그렇게 절박해야 내가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영의 눈을 떠서 누군가가 습격을 받고 있는지, 그게 자녀인지 배우자인지 가족인지 이웃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허락한 공급한 힘으로 찾아가서 돕고 세워갈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님께 연결되는 일이 필요해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린 왜 더샘물 학교에 아이를 보내서 이 아이를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만들려고 할까요? 좋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고급스러운 교양인으로, 기독 교양인으로 만들기 위한 걸까요? 그런 교양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자리와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세상을 분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정확하게 연결시켜 놓고 힘을 공급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별들과 같이 폭포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주님께 주목해서 주님 앞에 연결된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일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분투를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그 은혜로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각 가정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분투하고 말씀을 초점 삼고 순종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더샘물 공동체로서 하나로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죽이는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생명을 따라가며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더샘물 배움 공동체를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서로 올리브 블레싱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한 아이가 아닌데요. 예, 랩처럼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놀라운 축복의 찬송을 아이에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샘물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 엄마와 자녀가 아빠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아빠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아빠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은 아빠와 자녀가 엄마를 향해서 이제 손을 내밉니다. 엄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엄마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서로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꼭 안아주세요. 꼭 따뜻하게. 여름이지만 두 손으로 보듬어 주세요. 아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숙제 다시 한번 두 손으로 꼭 허그해 주세요.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셨죠? 이거 가정 예배할 때 저녁마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권유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연합 예배를 할 때 이전 학교에서 우리가 전통이 있었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우리가 드러내서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한 행복 나누기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 상황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거기에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말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자녀들과 상의해서, 자녀들도 헌금의 과다에 상관이 없습니다. 용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거기에 넣어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샘물의 모든 가정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대표적으로 두 가정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 흩어져서 모든 가정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응답 주셔서 더샘물 배움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가정들과 주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우리 자녀들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귀하신 아빠와 귀하신 엄마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모든 선생님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행복 나누기 장학금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강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연금이 쓰이는 곳에서 영원히 자라가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굳건히 자라 백만인을 섬기는 책임있는 예수제자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샘물의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제자로 부르시며 구원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 가운데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주님, 사단과 원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밀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습격해 올 때에 그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초점 삼으며 주님 앞에 연결되어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자녀들을 함께 더샘물 공동체 안에서 믿음 계승의 사역가와 그 운동 가운데 참여하여 다음 세대를 100만인을 섬기는 책임 있는 예수 제자로 세우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더샘물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몇 가지 공통 안내사항 드리고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정부와 교육부에서 안내가 되었는데요. 네, 화면 좀 같이 좀 넣어주세요. 네, 어제 카메라 같이 좀 넣어주세요. 네, 어제 정부와 교육부에서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는 정상적으로 수업과 급식이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부분 안내 드립니다. 밴드에 자세히 올라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은 이제 이어서 바로 이 유튜브로 여기서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계속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은 여기에 계시면 됩니다. 우리 중등 학부모님들은 중등 학부모 밴드에 줌 링크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시 이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인증샷은 여러분들 가족의 모습을 함께 찍으셔서요. 우리 각각 반 밴드에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그 댓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찍으시고 지금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등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 학부모님들은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